자,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에서 7절에 보시면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인 이제 전염병이 돼서 퍼져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100만 명 이상의 이제 확진자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뉴스를 접한 정부들이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그 국민들이 당하고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이 대처하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서 각 나라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하면서 뭐 물론 불편은 하겠지만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고 사람들이 가급적 모이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같이 좀 힘쓰자 이런 이제 대처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떤 국민 건강의 그 악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이라고 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런 역병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공문도 오고 또 뭐 뉴스를 통해서도 이 사례에 대해서 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대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우리 그 경배를 온라인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뭐 당분간 전도 모임, 기도 모임, 주일학교 모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단하고 주일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녹음한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공부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혹간 이제 주중에 사람들이 방문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된다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손 세정액을 사놓는다든지 마스크도 혹시 착용하지 못하고 온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또 급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는다든지 뭐 비접촉식 온도계를 사놓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우리도 대처하는 측면에서 합니다. 뭐 예배당을 소독하기 위해서 락스나 또는 뭐 알코올 같은 거 이런 것도 마련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가만히 있지는 않고 이게 위험하구나라고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대처를 하는 거죠. 거기에 맞게. 자, 이렇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어떤 대처를 하고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듯이 이제 이 주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이 계시, 이 요한계시록이죠. 이 마지막 때 있을 일들에 대한 이 계시를 우리가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이거 우리가 이 계시를 들었다면 어떤 조치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듣고만은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게 아니라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면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하듯이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다면 이걸 알게 됐다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게 필요하냐면 거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다룰 내용이 이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에 이르게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하고 여러분이 우리가 뭘 하면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이 본문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이 계시를 주신 주님을 신뢰하시라는 거죠. 천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6절에 보세요. 또 그가 내게 이르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그럼 뭐예요? 이게 계시가 주어졌는데,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예언이 주어졌는데, 이 계시가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거짓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게 뭐예요? 뭔가 이렇게 제안을 했으면 그걸 그대로 해주는 거, 그리고 뭔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이 공허하게 끝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는 거, 이게 이제 신실한 거죠. 뭔가 말을 했으면 그 말을 이행하는 거, 이걸 신실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계시들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것이 공허하게 끝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그대로 성취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실하신 계시, 이 참된 계시,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신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6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주 곧 거룩한 대언자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건 이거예요.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이 대언자들의 하나님, 뭔가를 미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을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들을 보냈다. 그 천사를 통해 계시가 요한에게 주어지도록 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소개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1장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서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그러면 여기도 그랬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렇고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뭘 담고 있느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이 뭔지를 보여주시려는 뜻으로 이걸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 요한계시록이 뭐냐? 환타지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재미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반드시 곧 이루어질 것들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이기 때문에 이 계시들에 대해서는 참되고 신실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고, 또 이 계시를 주신 분은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계시록 1장 19절로 또 가보세요. 그러면 계시록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우리가 일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이 1장 19절이 계시록을 구분짓는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에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계시록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이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가 본 것들은 뭐냐? 이거는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모습이에요. 이게 1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들은 뭐냐? 그 요한이 살고 있는 시절, 이때에 있는 게 뭐냐? 아시아의 7교회거든요. 그게 2장, 3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 아시아 7교회는 동시대에 존재할 수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2020년을 살고 있는 저희들 시대에도 이 아시아 7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다양한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시아의 7교회 이것에 대한 기록은요, 예수님 이후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런 교회 시대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그러니까 이제 AD 100년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서머나 교회는 핍박이 많죠. 그래서 AD 100년에서 300년까지,
그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19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 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게 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그런 입장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세 번째 거예요. 이후에 있을 것들. 이게 이후에 있을 것들은 뭐냔 말이에요. 그럼 이후에 있을 것들은 4장부터 22장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 있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관해서. 그 내용까지가 이 이후에 있을 일들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시작됩니까? 계시록 2장, 3장이 끝나고 4장 1절로 가보세요. 4장 1절로 가보시면 이 일들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그러면 4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 정말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 자신의 종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들, 그것도 미래에 속한 문제지만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게 4장 1절부터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2장, 3장이 제가 교회에 관한 기록이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에 관한 기록이 끝나면서 4장 1절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4장 1절에서 요한도로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누가 그 음성을 내느냐? 나팔소리 같이 요한에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팔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공중으로부터 나팔 소리가 나서 우리 성도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 시대 이후에,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현재는. 근데 교회 시대 이후에 이제 교회가 주님을 만나 들려 올라가고 나서 일어나게 될 일들이 뭔지, 이게 4장부터 22장,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까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쭉 살펴봤는데 하늘에서 있는 경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에 있을 거고, 땅에서는 뭐가 있어요? 사탄이 발악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세운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죠. 적그리스도에게 권능을 주어서 사람들을 속이게 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활동하면서 사탄이, 더러운 영들이 더 적극적으로 세상을 흔드는 그런 시절이 오죠.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저지하겠다고 땅의 군대들을 모아 아마겟돈으로 이렇게 모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이후에 있을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요, 스티브 잭슨 게임사라고 있어요. 게임 회사죠. 스티브 잭슨 게임 회사. 이 게임 회사에서 1995년에 그 일루미나이티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일루미나이티 사이트를 해킹해서 거기서 정보를 뽑아가지고 자료를 뽑아서 카드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림 카드로 되어 있고 조그맣게 이제 설명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 카드에 그려 놓았던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01년 9월 11일에 미국 뉴욕 맨하탄의 쌍둥이 빌딩이 폭파된 사건, 그리고 2010년에 멕시코만에서 석유가 유출된 사건, 그 다음에 2011년에 쓰나미로 일본의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파된 사건, 그리고 2013년 4월에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폭탄 테러가 있었던 거, 이런 거, 그리고 심지어는 최근 우한 폐렴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일루미나이티 카드에 그 그림으로 그려진 그대로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거 뭔가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뭔가 보이지 않는 그 조직들이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놀란다는 거죠. 근데 이건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세상을 주물럭거리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들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을 흉내내기 위한 시도들이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 예견한 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야, 특별한 뭔 조직이 있는가 보다. 거기에 대한 신비감, 그리고 그 조직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이런 일들을 하는 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오늘 성경에서 보면 계시록 22장 13절에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영원 속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시간을 초월해 계신 예수님이에요.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만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 끝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셔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미리 이렇게 계시로 우리에게 주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일루미나이티 카드가 이렇게 그대로 실현되는 것 이상으로, 그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통해 계시해 준 것이 이렇게 그대로 성취될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 계시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뢰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마지막 때일수록 더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세상엔 너무 거짓된 것이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를 내세워주면, 우리 귀를 내주면 그 거짓을 들이부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선동당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거기에 속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제 특징들을 얘기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게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그 거짓에 의해서 미혹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것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이 가까워지면 판을 치는지 몰라요. 그 거짓의 꽃, 그 거짓의 극치가 거짓 대언자하고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 우리는 우리의 귀나 마음을 이런 거짓된 세상 것에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뢰를 주 예수님께 두는 것, 예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알려주시는 바는 뭐죠? 주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께서 주신 계시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셔요. 주께서 주신 계시는 신실하고 참됩니다. 믿을 만한 겁니다. 일루미나이티 카드보다 더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계시를 존중하고 이 대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된 일이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7절에 보세요. 두 번째 구문에 보면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론 기본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다면 요한복음 2장 10절에 가나 혼인잔치 아시죠? 그때 혼인식을 하는 집에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으로 그 포도즙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때 그 포도즙을 떠다 주니까 잔치를 주관하는 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여기 남겨두었도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간직해 두었도다 그런 건데, 이 말이 여기 지키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뭐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게시된 내용들을 가볍게 다루지 않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또 그걸 잊지 않고 그러면서 이 말씀, 이 요한계시록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제시한 어떤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또 돌이키라면 돌이키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하면서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이 마냥 덮어둘 만한 책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부지런히 읽으면서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신뢰를 두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는 이 현 세상이요, 전부가 아닙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그건데, 이 땅에서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어떻던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면서 여러분이 위축되거나 낙담되거나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삶에 있어서 인내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주께서는 앞으로 이 책에 기록된 대언의 말씀대로 세상을 지배하던 바벨론 체제를 심판하시고 모인 군대 있죠. 아마겟돈으로 모여서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그 군대를 심판하실 것이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를 심판하실 거고요. 땅의 민족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최후에 사탄도 심판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크고 흰 왕자 심판석에서는 모든 죄인들도 심판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여기에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당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요.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인내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의 경주,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있어요. 앞으로 이 책에 기록된 대언의 말씀대로 주께서는요, 교회 시대를 끝내시고 자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오실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잔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실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성도들에게 준비된 새 예루살렘, 영원한 거처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게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인내하면서 용기를 가지면서 담대하게 주님에 대한 신뢰,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드리면서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게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밤못섬에 갇혀서 핍박받던 고난당하던 이 요한, 사도 요한은 얼마나 어려운 시절을 만난 겁니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야, 내가 지금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후에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을 때 요한은 인내할 수 있었고 요한은 용기를 낼 수 있었고 요한은 더 주님을 신뢰하면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요, 이 계시록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 우리를 용기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 제시됐다는 걸 알고 힘을 낼 필요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18절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그러므로 이 불타 없어질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미련을 두거나 애착을 둘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런 어떤 위협, 공격, 핍박 이런 것들로 위축될 것이 아니라 이후로 있을 일들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주님을 신뢰하면서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계시들을 알게 됐다면 이 계시를 주신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계시를 주신 주님을 기다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언급된 이후에 있을 일들, 이후에 있을 것들, 이거는요 주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오시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환난이든지 어린 양의 혼인잔치든지 아니면 주님이 지상으로 오는 것이라든지 아마겟돈 전쟁이라든지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든지 뭐 크고 흰 왕자 심판석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후에 있을 것들은 교회 시대가 끝나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이 시작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 주께서 오셔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오셔야 이 계시록 4장부터 나오는 그런 그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는 자신의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써 있어요. 이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을 하는 건 이 이후에 있을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있을 일들에 대한 계시는 허황되고 어떤 그 거짓되고 허망한 스토리가 아니라 이건 실제로 이루어질 일이고 이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요한처럼 핍박과 고난 속에서 보내는 성도들에게 위로가 될 거예요. 그들에게 고난이 주어지고 죽음이 주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올 때 사실은
마음에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 역전되고 바뀌고 그리스도인들 순교한 자들에겐 보상이 있고 고난당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상이 있어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것이 있다. 이런 것들을 알 때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들, 괴롭혔던 세상에 대해서 환난이 있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현재 무슨 일을 당하든지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어려움을 겪든지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계속 뭔가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개는 여기서 속히라는 말을 곧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이렇게 이제 온다는 의미로 이렇게 곧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더러는 뭐라 그러냐면 왜 속히 온다고 그래놓고 아직도 안 오느냐. 이렇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속히가 물론 그렇게 빨리, 곧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성경에서 발견한 건 또 다른 측면에서 얘기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창세기 18장 6절을 이제 여러분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새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서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니까 그 천사들이 찾아왔을 때 급히 장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대접할 음식을 준비하라고 한 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급히라는 말이 있어요. 이 급히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갑작스럽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획에도 없던 일을 예상치 못했던 일을 할 때 이 급히라는 말이 써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볼 때 그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말한 게 무슨 의미냐면 물론 곧 온다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이런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또 우리가 해석해보면 내가 예기치 못한 채 갑작스럽게 올 수 있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27장 20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 속히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속히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삭이 에서를 복을 빌려고 말이죠. 사냥해 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냥해서 요리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 요리 가져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야곱이 끼어들었죠. 요리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에서 행세를 한 거예요. 이때 이삭이 뭐라 그랬죠? 그 창세기 27장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것을 이같이 속히 찾았느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속히라는 말이 빨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찾았느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거는 이 문맥적으로 보면 이삭이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뜻밖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뜻밖의 이렇게 빨리 사냥을 해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온 거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말은요, 생각지도 못한 때, 갑자기 주께서 오신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갑자기 뜻하지 않은 때, 예상치 못한 때 주님이 오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주님을 기다리면 이후에 있을 일들이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펼쳐져서 우리의 위로가 되는,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한, 영광스럽게 되도록 예비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주님 속히 오세요 라고 요청하는, 우리 기다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겠습니다. 주님이 오심이 얼마나 확고한지 7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써있지만 12절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렇게 돼 있고요. 20절에도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바가 뭡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영적 잠을 자면서 지내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불현듯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이렇게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해서 정신 차리지 못한다. 그러다 주님 만날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언제든 오실 수 있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이 주님에 대한 그 기다림, 이것을 증대시키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자,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 계시록을 존중한다면, 이 계시의 말씀을 존중한다면,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뜻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불현듯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주님에 대한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 계시를 받았다면 이 계시를 주신 주님만 경배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를 주신 주님만 경배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사람에게는요 경배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에게 신세를 졌다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강하다든지, 아니면 자기보다 뭐가 이제 귀하다고 느끼든지, 대단하다고 느끼든지, 매력적인 존재라든지, 그러면 이 사람의 본능에는 숙이고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종교심이죠. 그렇게 해서 종교가 태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종교심이 발동할 수 있는데 이 본능을 사람은 옳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요한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요한은 계시를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경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이 천사는 경배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경배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전달자죠. 이 천사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옳습니까? 옳지 않죠.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이 요한은 이 잘못된 것을 범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보세요. 8절 보세요.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내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야에 그리하지 말고 뭐라고 돼 있죠?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요한이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관해서 듣고 있다가 요한이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먼저 그렇게 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야에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 본문을 보니까 어때요? 요한은 이 잘못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써나가면서 두 번이나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도 이렇게 때때로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보니까 반복되는 잘못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요, 여행 중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것을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이집트 땅에 내려갔을 때 파라오 앞에서, 다음에는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을 부인하는데 반복했어요.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에요.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삼손은 어때요? 드릴라에 무릎을 베고 잤는데 그녀가 이스라엘의 사사인 내 힘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어때요? 또 무릎을 베고 자고 또 무릎을 베고 자고 또 무릎을 베고 자면서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은 머리카락이 잘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었죠. 그런 것처럼 요한은 어때요? 지금 천사를 경배하는 일에 대해서 반복해서 잘못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죄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으로 빚어지는 그런 죄가 없는지, 자꾸만 그게 말에 있어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해놓고 계속 그렇게 하는 그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주님 앞에 온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건 사라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어떻게 합니까? 요한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주위에서 그리하지 말라. 하나님께 경배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반복되는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올바른 대상을 경배할 필요가 있어요. 경배는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죠. 이 사도 요한이 천사를 경배하라고 했을 때 천사는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 동료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대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속해 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사는 경배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은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9절에 말했어요. 오늘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경배받으실 만한 분은 누굽니까? 경배받으실 만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경배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경 기록을 잘 가르친다 해도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단들을 잘 보세요. 그 이단들을 보면은 결국은 교주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이긴 자라고 불리든, 그 사람이 새벽별로 불리든, 그 사람이 뭘로 불리든, 이 땅의 이세의 사도라고 불리든, 그 사람이 경배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천사도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경배 대상은 아니었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위치가 경배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베드로도 어때요?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 고넬료가 엎드리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짐승이든지 돌이든지 나무든지 혹은 자연이든지 무슨 조각이든지 그런 것들 앞에 절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잘못된 경배가 보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골로새 2장 18절에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잘못된 경배는요, 그러니까 보상의 손실을 잃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섬길 기회를 잃게 되고요. 보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따라가다 사람에게 실족하면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마저 내던져 버리고 그 사람에게 뒤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뒤었어도 주님은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뒤는 바람에 주님을 섬기는 것까지 놓쳐서 보상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마리아 숭배라든지 천사 숭배라든지 성자 숭배, 가톨릭에서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쓸모없는 짓들입니다. 계시록에 일관되게 흐르는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우리 이미 공부했어요. 천상에서 있는 경배. 이런 그 경배가 있단 말이에요. 뭐 7장에도 보면은 이제 환란에서 나온 그런 그 많은 민족들이 또 이렇게 경배하는 게 나오고 경배가 나와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14장에 가면 짐승이 자기를 신처럼 보이면서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는 게 나오죠. 이 계시록에는 경배가 흘러가요. 경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흘러간단 말이죠. 메시지들이 흘러가는 거죠. 요한은 이 경배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드러냈고 천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됐던 거죠. 여러분과 제가 이 주님이 오시기까지 마지막 때 이 계시의 말씀을 지키면서 산다면 누구만 경배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하나 있었어요. 누구냐면 라합이에요. 라합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이 창녀 라합은 여행객들을 자기 집에 들이면서 이제 생활에 갔는데 많은 여행객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가 망했고 또 이스라엘이 이 광야를 거쳐서 점점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상속지로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었을 때 그건 당장 라합의 시대에는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건 이후에 있을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있을 일들을 들었을 때 라합은 어떻게 했느냐? 대처했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던 거죠. 저는 정말 그 태도가 올바른 태도였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여기서 앞으로 이후에 있을 일들이 뭔지를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읽을 때뿐이고 우리의 삶에는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후에 있을 일들을 안다면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면서 주님만 경배하면서 어차피 이 불타 없어질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어떤 힘든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이 일들로 인해 격려받으면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이렇게 주님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언제든지 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또 D-Day로 설정해 놓고 가는 게 있어요. 지금도 D-Day로 삼고 어느 날을 기다리면서 가고, 이전에도 그랬고요. 언제까지 계속 체크해 가면서 가는 게 있는데, 제가 D-Day로 설정한 날들은 꼭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다시 다른 D-Day를 설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도 반드시 오게끔 이루어지게끔 돼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게끔 돼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순종하면서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잘못들이 있다면 말씀이 가르쳐 줄 때 내버리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천사가 가르쳐 줄 때 요한은 고쳐야 됐어요. 똑같아요. 우리도 설교를 듣든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신실한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내가 알게 되든지 더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알았을 때 거기서 돌아서야 돼요.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삶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 고집을 부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교회들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잡아주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요, 주님의 바로잡아주시려고 하는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을 뿌리치지 않고, 고집 부리지 않고, 그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요한이 바로잡혀져야 될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게 2번이나 잘못한 거.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요한에게 계시를 주는 동안 2번이나 잘못할 것을 몰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셨겠죠? 알파와 오메가신데,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데 아셨겠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반복해서 잘못할 거,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거, 그 다음에 삼손이 그렇게 반복해서 죄를 지을 거 모르셨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요한이 잘못할 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그런데도 이 계시를 맡기고 성도들을 일깨우고자 하셨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했는데도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신 거고요. 또 어때요? 베드로는 돌이켜서 자신의 형제들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한 거고요. 삼손은 어때요? 또 이 삼손이 블레셋에게 큰 타격을 주면서 블레셋이 이렇게 재생하기 어렵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사역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한도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족함, 넘어짐을 충분히 알면서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가 약하고 이렇게 자주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는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 그런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을 높이고 추종하면 상처받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전한 천사도 경배하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목사님을 존중하고 또 돕고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신처럼 하나님처럼 경배의 위치에 놓게 되면 여러분은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천사나 설교자 이런 존재들을 존중하는 것, 참으로 존중하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경배하는 게 존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들을 존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대한 사람들로서 주님이 우리의 신뢰할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만한 분이시고 우리가 경배해야 할 만한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이 늘 간직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